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 흰 눈이 멋지게 내리는 날입니다. 눈 때문에 이 관동 이쪽 지역은 눈이 그렇게 내리질 않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와도 겨울 준비가 잘 안 돼, 눈 준비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어,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이 길이 밀리고 좀 여러 가지 막히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하게 또 늦더라도 잘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돌아가실 때도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향기 찬양 선교단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팀하고 같이 교제를 시작한 게 한 20년도 넘는 것 같아요. 20년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늘 이렇게 변함없이 그 자를 지키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이 팀과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능한 많이 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약간의 항의성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분명히 왔다고 했는데 예수의 등장이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기대를 하고 잔뜩 예수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의 행보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행보를 예수님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17장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 해주시고 또 겨자씨 얘기, 조그만 겨자씨 이야기 이런 거나 하시고 또 나병 환자들 고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약간 짜증이 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로마 정권을 물어내고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예수가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해서 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거스리고 자기들이 자꾸만 가책받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있다가 그 오늘 터트린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느냐. 이거는 정중하게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앞에 쭉 보면 짜증이 난 말투로 물어본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우리도 어떨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런 투의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 남들이 얘기하고 그러기 우리도 또 기대하고 그러길 예수 믿으면 좀 잘 산다고 하는데 또 아프면 기도하면 좀 낫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우면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진다고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좀 잘 형통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는 되지 못합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얼마나 열심을 더해서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나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막 생겨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은 행복한 일은 늘 남의 이야기고 이 나는 왜 맨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어야,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쑥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질문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태도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도 이 질문을,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나. 짜증 섞인 말로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내가 얼마나 더 섬겨야, 내가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찬송은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거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하고 늘 전쟁을, 공격을 오면 늘 당할 수밖에 없고 맨날 당하는 그런 모습이 늘 불만인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하나? 그리고 가만히 이웃 나라를 돌려봤더니 이웃 나라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더라. 왕이 있어서 그 왕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어져서 그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맨날 당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는데,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는데, 그 불평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왕 좀 달라고 막 선지자를 통해서 막 떼를 쓰지요. 하나님은, 야, 왕이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냐? 너희들 아들, 딸 전부 다 왕을 위해서 뽑혀가야 되고, 왕을 위해서 군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너희 딸들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수입하면 좋은 거는 전부 다 왕한테 다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냐? 그래도 백성들은 아니요, 그래도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뭘 원하냐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한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 사랑에 의해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넓혀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에게도 카리스마 있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다스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강력한 카리스마, 그거로 인하여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의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계속해서 그들은 기웃거리는 삶을 살았다는. 누가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으면 거긴가 그러고 쳐다보고, 또 세례요한이 등장하면 거긴가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등장하니까 또 여긴가 그러고 왔다가, 그 예수님도 자기들 기대하고 다르니까 또 이건 아닌가벼 그리고 또 다른 뭐를 또 찾고 있는 기웃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보다는 늘 남의 것이 더 괜찮아 보이는, 남의 것이 누굴 건 줄 아십니까? 이단들의 것들이. 이단들은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들에게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와 고급 음식들, 해외여행 패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웃거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따로 어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곳을 향해서 늘 우리 마음이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만 여긴가 저긴가 할 때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고, 불협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조금 여러 가지 불협함이 내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넣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머니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볼 수 없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뭔가요?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공의로운 일하고, 이게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의의 완성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 빼놓은, 용서 빼놓은 의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죠. 내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려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내 안에 용서가 있는가? 내 안에 용서가 있는가? 누구를 바라볼 때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은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능력입니다. 풍랑이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음을 확인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불안해요. 큰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그 큰일 때문에,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내 모습인데, 이상하게 목사님 내 마음이 안 불안해요. 내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고 이상해요 라고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큰일을 당하도, 파도가 쳐도 파도 앞에 불안해하지 않는 자. 태풍이 와도 그 앞에서 평안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락은 뭘까요? 즐거움이에요. 즐겁게 사는 것. 분명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힘겨움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짜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내가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 똑같이 청소를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엉망이 돼갖고 내 신세가 청소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 신세가 되면 야, 내가 어쩌다 이 청소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것과 그래 이런 세계도 있지,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네. 야, 내가 청소했더니 깨끗해진다. 내가 청소했더니 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거기에서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가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철학입니다. 야, 평소에는 알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니. 청소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이렇게 좋아할 수 있다니. 여기에서 이런 가치를 내가 찾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삶의 희락이.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내 안에 용서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가? 또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내 자신을 용서 못하겠습니다라는 분이,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의의를 가지고 내 주변에 용서할 사람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고 한다.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편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이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찾아내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